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적 고통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 5번째 말씀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육체적인 고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인데 무리들이 쓸개를 식물로 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라고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무리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신포도주 초가 되어진 그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가 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요, 별것도 아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지치고 별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삶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7말씀 중에 지금 4번째, 5번째 말씀에 이르게 되는 이 절정의 고통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셨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목마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목마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목마름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슬픔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목마름을 당하셨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목마름을 당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의 새 지평입니다. 안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안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안식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세상, 목마름 속에서 계속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심을 당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식의 새 지평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아이러니한 것은 기술과 경제는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술과 경제를 발달시키는 취지는 고된 업무와 일상을 손쉽게 해주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할 여가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삶이 이제는 편리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즐겨보자, 이것이 목적이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 시대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지죠. 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보게 되면은 냇가에 나가서 빨래할 때에도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누가 해줍니까? 세탁기가 해주죠. 요즘은 너무 편하네요. 집에 가서 쌀을 집어넣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쿠쿠 아줌마,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안내까지 해줍니다. 뭐 끝났다고. 너무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엎드려서 그 걸레를 가지고 애써서 했던 것이 이제는
청소기가 다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휴식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바빠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은 시간이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순수 근무 시간은 줄어든 대신 학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에는 진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그냥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때가 돼서 진급도 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 학원에 다녀야 하고 무엇인가 또 다른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발전된 기술을 또다시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익히면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있죠. 일을 잘 처리하는 직원, 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듣지만 더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한 만큼 우리의 욕구도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수위는 예전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도무지 마음과 삶의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옛날도 그랬어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래서 좀 쉬어보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좀 쉼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더 바쁘게 살아가는 쉼이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술과 경제가 발달하면 안식을 누리며 살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늘어가고 각종 질병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좀 쉬어보겠다고,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좀 즐겨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함에도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 욕심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요? 비참을 보시고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인간의 비참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참은 거기 있잖아요.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이에요. 먹어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바로 이 비참, 이런 비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안식의 새 지평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목마름을 해결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면, 아니면 상황을 좀 바꿔보면
그러면은 내가 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죠.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과 쾌락과 명성과 권세에 목이 말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목말라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해결될 것을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이런 이상한 시대에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해결, 만족과 한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인생의 갈증, 모든 사람 속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해 있는 죄의 본성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아니면 조금 더, 우리는 조금만 더 가지면은 만족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갖는다고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해요. 그분 안에 거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제는 나의 범사의 주님으로 인정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라. 목마름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이 더 많이 얻으려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목마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권력에 줄이고 재물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고 거기 있지 않아요. 의에 줄인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그게 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갈증으로 방향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 중에 한 가지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편안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식의 새 지평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거든요.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안식의 새 지평을 따르는 삶,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